오늘은 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그 주간이 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대림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첫 해 종교력으로 첫 시작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루터교라든지 이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아주 성대하게 또 기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아직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력으로 편성된 그 시기가 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또는 성탄절, 부활절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세워진 그런 교회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낯설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처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세워진 그때가 192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솔로니가 이제 스스로가 이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다. 그래서 두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야심을 가지고 있던 그때 세계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히틀러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때에 이제 이 교회가 이런 세상이 지배하는 힘, 그런 권력자들, 오늘 우리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 통치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며 즐겼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전쟁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는 면류관 대신 이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제 다가올 대림절, 그것을 통해서 오늘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 안에 도래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처음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버리는 그 교회력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그 12절과 20절까지 이 말씀을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오늘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1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볼 때 이것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처리하신 이후에, 즉 이제 이 간음했지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이렇게 쳐서 죽여야 될 그 상황에 놓인 그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 간음한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배경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간음한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 오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빛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것, 그것은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따뜻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가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왜 따뜻하다, 온유하다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결같이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 두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육신으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늘 위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여러분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먼 자가 오늘 눈을 뜨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일부죠. 일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들어오신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빛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어떤 분들은 참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 뭐예요? 오늘 우리의 깊은 죄, 내면에 숨겨진 그 죄 때문에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숨겨놓은 죄마저도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계속 받아요. 뭐 한 달을 받는데 한 달을. 그래서 매주 갈 때마다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막 마취도 안 해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드릴로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러고 하는데. 치료가 끝나면요. 항상 의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요. 방사선 같은 걸 찍고.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 막 파노라마를 찍어요. 쭉 찍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아직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속의 것, 내면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다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간음한 여인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쫓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 일상에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오늘 우리가 살아났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스펙트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때가 어느 때부터였을까? 그것을 인지한 때가 어느 때부터였을까?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빛을 한 색깔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 그러면 그냥 하나의 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뉴턴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적어도 그 정도의 빛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오늘 우리는 그냥 단 하나의 빛만 바라보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반사하는 사람, 예수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의 제자된 오늘 우리가 그 가늠한 그 여인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듯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걸,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오늘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고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속량하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단지 오늘 우리 입술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우리,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그냥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한 빛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확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했을 때,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런 빛이 아닙니다. 오르 원 빛이요, 원 사랑이요, 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신 것, 온전한 빛,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오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태양빛이 오르이고 마오르는 달빛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때는 초승달로 보이고 어느 때는 보름달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원빛이 초승달처럼 달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곡된 초승달처럼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추된 그런 삶,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잘못된 행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렇다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오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삶을 통해서 비치는 그 잘못된 왜곡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빛을 온전하게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이어가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에 그 사람이 가서 씻었는데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육신의 눈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차츰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도록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소경,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을 평생 단 한 번도 세상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 늘 주눅들었던 그 인생,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노숙인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는가 궁금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배고프다 그러셨는데. 나가자마자 옆에 있는 가게에서 술을 사서 이렇게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노숙인들이 찾아오면 절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그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참 불편해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는 거. 뭐 저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식당에 계신 분들도 불편해요. 그러나 부탁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어딘가 좀 가기 위해서 차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웬만한 거리는 그분들을 모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그 빛,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빛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왜곡된 빛을 투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단지 육신의 그러한 눈이 띄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투영하고 그대로 비추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